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기면서 주님 사랑 표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또 주님 전에 정성을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느끼며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며 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세상은 여전히 고난이 있고 흉년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화재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는 인생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양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를 쓴 아삽은요,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제사장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아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끊임없이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었던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본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 실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감동이 충분하게 우리를 통하여 느껴지게 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새삼 다시금 느끼면서 주님 품에 내가 안겨 있다라는 벅찬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요, 전 세계를 뒤흔들어 버리는 전쟁, 기근, 난리, 코로나와 지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투명하지 못한 정치와 사회 전반의 악한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자칫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삽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하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절대로 어떠한 상황, 여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크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가득 차게 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이 시간 크게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오송광님 식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 쌍방에 이루어짐의 결과가 바로 사랑인데,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하면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짐이 결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삶이 복된 인생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앞으로 주님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인생 여정을 풀어나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감사 표현의 모습이 어떠했으면 좋겠는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지난날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지난날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은요, 실로 놀라운데 다만 우리가 제대로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문제 가운데, 그 문제 투성이 가운데 휩싸여서 정신없이 바쁘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성도를 한 포도나무로 비유하며 그들에게 역사하신 과거의 하나님의 손길에 감화 감동이 되어져서 노래하는 한 부분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도와주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독불장군 없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에서 선택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며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조건은 말씀대로였습니다. 아멘. 바꿔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팁은 인생 여정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의 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감사의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 지난날에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동함으로 인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그렇게 지난날에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인한 축복이 있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오송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엔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내재되어 있었고 절묘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대로 삶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25일 이후에는 한참 동안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말씀만 보면 눈물이 절로 나오는 그런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0시 3분에 제가 존경하던 광림교회 목사님이셨던 고 김선도 감독님이 93세로 소천하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 후에 교회로 복귀하여서 고 김선도 감독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몇 자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분의 다수의 설교는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사회 전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말씀을 주로 선포하셨습니다. 고 김선도 감독님은 전쟁과 가난 그리고 고난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그리고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으며 넘어졌던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희망을 다시 찾는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 중심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주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갖고 목회의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신 모델로 우리에게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한 지역의 교회로만 부흥시키지 않고 한국교회 속에 교회의 부흥을 그리고 마침내 세계교회 속에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신 롤 모델로 저에게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한 한국감리교회는 고 김선도 감독님에게
많은 빚을 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광림교회가 광림교회로만 남지 않고 한국교회의 연합을 이끌며 깊은 통찰력으로 감리교회의 위상을 한국교회 속에 높였고 세계 곳곳에 한국 감리교회의 롤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교회를 세계 속에 우뚝 세우신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날 4년간 고 김선도 감독님 밑에서 부교육자로서 훈련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이제 그분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죽으셨고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날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살해서 죽는 것은, 생을 포기해서 죽는 것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죠. 지옥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마감이 되는 그때는 분명히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으로 불렀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이 찬양은 고 김선도 감독님께서 가장 즐겨 부르시고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이어받고, 그리고 제가 우리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김선도 감독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이 제단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의 한 건강한 공동체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불행한 죽음이 있고 복된 죽음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아니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그냥 끝납니까? 한번 보세요. 그때 당사자 스데반이나 교회는 얼마나 어렵고 두려우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렵고 어렵고 어둠에 속해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너무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또 평화롭고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었던 것을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그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죽으면서도 평안하고 빛났던 스데반의 그 모습의 원인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바울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잃어버리자 그 자리에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동을 들여가면서 감사의 삶을 생략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지난날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현재에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깊이 깨달으며
감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왜 복된 인생이냐면 그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아삽은 과거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서 지금도 주의 손으로 심으시고 힘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보시고 계신다며 감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만 우리에게 화를 복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시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굽어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돌보심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잃었던 것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삶에 있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간의 능력이 무한대에 이르고 과학의 발달로 생활이 편리하며 밖에서 집안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의 품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훌륭하신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이 목회 초년 때 그 실수담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일 때 한 교회에 전도사로 있으면서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로 말씀 제목은 인생이 피곤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런 대로 말씀을 좀 당당하게 잘 전할 수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다, 지금 이 공간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면서 설교 원고를 가지고 단위에 섰는데 이마에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긴장감이 너무 커가지고 설교 원고가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약자가 사.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40장 31절을 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사사기를 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40장까지 안 가고 21장에서 끝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긴장이 되고, 이제는 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아차, 실수했구나 싶어서 아닙니다.
사도행전 40장 31절을 봅니다. 4자로 되어 있으니까 또 사도행전 40장 31절을 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40장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금이 떨리고 더 이상 설교할 수 있는 기력까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은 온몸이 땀이 뻘뻘 흘릴 정도로 정신을 못 차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한 권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사랑스러운 말투로 전도사님,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요, 그 전도사님을 물심양면으로 잘 돌봐주면서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장로님으로서 한 장본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은 지금 대전에서 1,000명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때 나를 살린 그 권사님의 사랑의 돌봄을 절대로 목회하면서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순광리 성도 여러분, 서로 돌봐주면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금도 굽어보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깨닫고 언제나 뜨겁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손을 얹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축복의 손길에 우리는 분명히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손을 얹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분명히 한치의 착오와 오차도 없이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오른쪽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얹어 그를 힘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며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차례의 순서에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생이 소성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문제 해결을 받고 잃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 사탄 역사의 세력과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두려움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을 주시며 믿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손을 얹고 축복하셨고 손을 얹고 병 고치셨으며 손을 얹으시고 사탄의 세력과 대응하여 싸워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며 우리의 앞뒤에서 둘러싸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안수해 주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살아가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불구자였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병고침의 기적은 표현을 들으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도. 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병고침의 치유의 기적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충만하게 있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걷지 못한 자들이 일어났고 많은 질병자들 병원에서도 더 이상 못 산다고 한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치유기도에 참석을 안 해요. 그런데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등한히 한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 치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곳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까요? 저는 서울에서 제법 그런 대로 잘 나가면서 살아가다가 37년의 인생 23년 전에 이곳에 내려와서 목회 여정하는 가운데요. 양은 냄비 하나, 브루스타 하나, 그리고 수저 한 세트, 양복 딱 한 벌 가지고 내려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냉장고 문 한 번 안 열어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를 세팅하고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밥 먹듯이 밥을 굶으면서 목회를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밥을 굶으니까 어떨 때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인상을 쓰면서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성도 가운데에서는 나 쳐다보면서 신경질 내내 목사님이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았는데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오해는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얽매인 오해를 어떻게 풉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배에 손을 얹으면서 한 달여 기간을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오해는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복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위장의 복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재발이 없어요. 여러분 위장병은 한번 생기고 위가 헐고 상처가 나면은요 완치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사의
이제 이 말을 들어서 제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복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양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더니 주님은 위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체험을 제가 하였기 때문에 계속되는 교회의 기적에 의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건 안 하든 이거 저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멘으로 그 마음에 이심전심이 있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축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아낌없이 표현하시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3절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크게 여기면서 극대화시키면서 불행하게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을 부르며 그동안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하며 주님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에 일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4장 찬송 부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님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한없는 주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신사랑 다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같이 주님 사랑을 느껴가며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픈 부위와 문제 있으면 가슴과 환부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혼 육의 강건함 가운데 살았어야 하는데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환부를 어루만짐을 기억하며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을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주인공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성도가 있습니다. 병상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와 질병 병만은 떠나가고 각종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영적 삶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이 지역과 세계 복음화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남북 복음 평화 통일 위해 이 나라의 안전과 오송 광림교회 부흥과 청주 서징원과 충북 연회 리더십 위에 제18회 청주 서지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